우리 아버지가 멋지게 해서 엄마 보내고 싶구나. 목욕도 하시고 면도도 하시고.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 좋겠다. 신랑이 멋있어서.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마지막 인사하시죠. 아버님, 인사하세요. 미안해. 곧 보자고. 어머니, 많이 고마웠어요. 이젠 부디 편안하세요. 그럼 이제 금미자 씨의 연명 치료를 중지하겠습니다. 금미자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시간은 4월 21일 오후 2시 33분입니다. 자, 다들 경례. 나의 그 기댈 곳이 돼준 그대라서 나의 그대라면 뭐든 상관없어. 그대는 있어 나에겐 고마운 사람, 살아가는 힘이 돼줘서 나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줘. 잘 모르겠는데. 연명 뭐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는데. 들어는 봤어요. 심폐소생술 안 하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소중한 나, 아름다운 마무리.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무엇일까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 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면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 의료 계획서를 통해 본인의 연명 의료에 관한 의사를 밝혀둘 수 있죠. 제도 시행 3년간 약 12만 명이 제도를 통해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하였으며 약 70만 명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요즘 임종 문화, 생애 말기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며 연명 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언젠가 다가올 나의 생애 말기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 결정, 연명 의료 계획서.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와 환자 가족은 연명 의료 결정 제도를 통해 삶의 마지막을 다시 생각해보고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명 의료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연명 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및 담당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해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로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임종이 임박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만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계획서란 무엇인가요?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같이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담당 의사와 함께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환자는 담당 의사로부터 본인의 의학적 상태 및 연명의료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서면으로 연명의료 계획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누구인가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으로부터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담당 의사에게 먼저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가능 대상 환자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명의료 결정 및 계획서 관련 내용은 담당 의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을 통해 대상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을 받으면 환자는 담당 의사로부터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의 연명의료 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환자와 법정 대리인이 함께 작성합니다. 어떻게 작성하나요? 작성은 담당 의사가 합니다. 담당 의사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상 환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법정 서식을 작성합니다. 환자는 이 설명을 듣고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연명의료 계획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했다면 자필 성명 기재 후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작성을 완료합니다. 어떻게 활용되나요?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한 환자가 임종 과정에 진입하면 담당 의사는 연명의료 계획서에 따라 해당 연명의료를 이행하지 않거나 환자가 이미 제공받고 있는 시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의사 능력이 없는 환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연명의료 계획서나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가 있다면 이를 존중하여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환자가 연명의료 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을 작성하지 못한 채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된 경우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추정이 가능하다면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으로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데도
환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가족이 대신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통계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는 평균 10주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는 치료 효과는 없지만 임종기간을 연장시켜 연명의료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8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60%, 여성이 40%로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많았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에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2018년보다 52%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월별로 4천여 명 정도였지만 올해 1월엔 5천 명을 넘어서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건강할 때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밝혀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57만 7,600명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는데 지난해 작성자가 2018년보다 무려 330% 늘었습니다.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한 말기 환자는 3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제도 정착과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반대하진 않지만 자칫 죽음을 선택하는 행위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연명의료 결정은 말기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존엄사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되게 좀 존엄사라고 얘기도 하고 안락사와 연결시켜서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무익한 치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밟으신 것이다. 고통만 가중시키는 이런 의료 행위를 고집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영양 공급과 수분 공급, 산소 공급 등 기본적인 돌봄은 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돌봄의 가장 좋은 예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하느님과의 궁극적 만남입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값진 선물이 그분과 나누는 친교이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초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느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또 성령과 함께 지금도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성사, 그리고 기도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느님과 친교를 이룰 때 천국의 행복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결국 자신의 삶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행동과 생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당신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끊임없이 내려주고 계십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죽음 뒤에 환생은 없습니다. 언제 올지 모를 죽음을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란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며 그 사랑과 은총을 이웃과 모든 피조물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언행에서 너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여라. 그러면 결코 죄를 짓지 않으리라.